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죠. 곧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가을은 더 깊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추석 때 무엇 하시나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색동 카페에 어린이 성경이 등장했습니다. 어린이 성경은 독일어 번역 성경 동화책인데 유명한 일러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심승미 선생이 요약해서 질문과 함께 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세은, 김철민 선생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흥미롭습니다. 이미 5회까지는 성우 후보 예약을 받았는데 이제 18회까지 계속 지원하는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고백을 쓰도록 하는 신앙 훈련 과정입니다. 부디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내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사회에 나가서든 직장에서든 이런저런 의견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게 마련입니다. 내 중심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그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요즘 좋은 그리스도인이 귀한 것은 제 믿음대로 살지 않는 풍토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린 씨앗이 우뚝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부터 든든히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톨레레게를 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분량대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 믿음, 내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긍정한다면, 동의한다면, 확신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이야기의 대가이시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고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시골뜨기 랍비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슨 랍비 학교에 다니신 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소신껏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진실하냐 아니냐, 진실 여부보다는 저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자격 여부를 따졌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증 시비입니다. 너 랍비 자격증 있냐? 누가 너더러 가르치라고 했느냐?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은 늘 자격증과 면허증을 따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도전을 받을 것을 염려하며 소수의 무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신앙의 권위는 겸손히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지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외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논쟁 방식이 놀랍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익혀두세요. 말문이 막힐 경우가 있을 때 반문하는 겁니다. 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기 십상입니다. 시비를 거는 편에서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헛발질을 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교의 부패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의로운 예언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부패한 종교인이다 라는 것을 자백하는 이유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권위는 남다른 삶, 즉 극단적인 고행과 철저한 금욕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은 믿고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던 그의 생각,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에 대해서 백성 대다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요한의 말에 동의를 하니 권력자들이라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뒤로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세례 요한과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셨고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출신이든 행색이든 주변의 인물이든 도무지 권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권위는 신분이나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전파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력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생각과 내 생각입니다. 여기서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논리입니다. 너희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과 지혜는 반드시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알고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꾸준히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위기의 순간에 오판을 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수님의 비유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생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공손하게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했지만 곧 마음을 바꿔서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로 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손하게도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정황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의 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답이면 함정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정답이 뻔하면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함정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칭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그래도 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나중에라도 순종한 사람이 애초에 약속을 거역한 그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서 그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비유와 대단히 맥이 통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위치가 달라졌죠.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는 무례와 불효를 범했습니다. 맏아들은 예의가 바르지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식만 번지르 할 뿐 진실한 삶이 없는 위선자였습니다.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권력자 행세를 했습니다. 마다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의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말하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은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애초부터 평판이 나빴습니다. 종교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들은 사회에서도 부도덕한 죄인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비종교적인 인간들이다 라고 차별당했고 소외된 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교적인 판단으로 비유에 등장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선민과 만민, 의인과 죄인으로 분류됩니다. 맏아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맏아들은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죄인들은 종교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종교 의식과 종교 생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뻔한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정답을 암송해서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훨씬 사회적이고 그 사회의 종교를 아우르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해다오. 내 생각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마틴 루터는 종교의 핵심은 인칭 대명사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로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판단이 무엇이냐? 내 고백을 말해다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의 회개, 나의 신앙,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민과 만민, 의인과 죄인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은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반복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포도 수확처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을은 아주 짧고 곧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은 어떤 사전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더라도 먼저 포도원에 가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여되고 있는 긴급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선의 어느 공무원이 만든 코로나19 예방 홍보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몹시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 군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불효자일까? 집에 오지 않는 자식이 효자일까? 그럼에도 집에 오는 자식이 효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참 두 마음이 엇갈립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예수님은 천상 이야기꾼이셨습니다. 특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동의를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색동교회에 있는 10년간 2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에 했고, 또 한 번은 어느 해인가 새벽 기도회 때, 고난 기도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익숙하죠? 그만큼 비유의 힘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거듭 들어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습니다. 이 비유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의 생각을 흔드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가 생명력이 있는 까닭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묻고 선택을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내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마음을 열어라. 네 생각은 어떠냐? 내 마음에 공감한다면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진도를 보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생각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다른 일반 사람들도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용으로 쪽복음으로 잠언을 많이 나눠주기도 한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질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등불을 꺼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은총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내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앵무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암송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내 눈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에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평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바꾸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요. 주여.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요.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의 순간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써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의 일이든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